예, 오늘은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어떤 관점들을 계속 그 시리즈를 좀 이어나가는데 한 20분 정도의 짧게 그렇게 저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주로 이 PPT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그거는 그냥 따로 보시고 저는 요점만 설명드려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감사관은 아마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선교하고 사역자로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저도 이 싸움이 너무 커요. 많아요. 이 싸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인 삶에도 이게 똑같을 거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확실히 알면 사실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저 이 제목처럼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서 맨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우선 나쁜 일 또 나쁜 면만 먼저 자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우리 신앙을 정립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할 때 보면 영적 전쟁이 뭐냐, 문화는 무엇이냐, 저희가 12강의를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관. 이것이 확실히 안 되면 이거는 사역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정말 불평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는 마귀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말하는 불평의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예, 그게 이 포인트고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삶에 경험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가리킨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계속 바울의 편지에서 감사하라는 게 아주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감사를 못할 환경이에요. 로마 시대에서 핍박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뭐 사자밥이 되고 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핍박이 따라올지 알죠.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할 때 감사. 그래서 바울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감사 멘토였어요. 감사를 초대교회에 감사를 가르쳐주는 멘토. 그것이 돼야 신앙이 복음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감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부터. 그래야 감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게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돼요. 예, 감사가 시작되면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적인 DNA, 영어로 그때 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스पर्마라고, 스पर्m, 하나님의 유전자, 그것이 우리 형상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관으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마사에 가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와서 갑자기 처음에 온 할머니인데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누군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광야에 집 하나 덩그레 있고 앞에 사자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요. 소똥집 짓고. 근데 할머니가 와서 막 꼬부랑 할머니가 와서 갑자기 손에 침을 뱉어요. 그러더니 그 손으로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선교사가 와서 뭐 한다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하니까 뭐냐면은 그게 최고의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사법이에요. 좋은 사람한테.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침 뱉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니까 이거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오해가 계속 우리 인생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신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섬기는 건 온전히 섬기고 그러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뭐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성경을 많이 가리키는 것보다 그 개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감사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띠올로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안다는 두 단어가 연결이 된 게 띠올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나는 누구인지 알고 또 그 아는 것이 연결이 돼야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을 가리킨다는 건 그거예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거를 배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 뭐 문자적인 내용 뭐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신학적 기초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창조가 되었는데 감사를 못 돌리면 그거는 더 이상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있어서 중요하다. 감사가 또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는 성경의 원리나 진리의 그 내용을 순종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를 할 줄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이 그래도 감사.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그 순종적인 관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데 왜 하나님한테 나가겠어요? 그 감사해야 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감사예요. 그 성경을 66권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그것을 배우고 이론적으로 알지만 영적으로는 감사가 없으면 그 이론이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지식은 있지만 영적으로 도움은 안 돼요. 감사가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나가요.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뭐 맨날 불평하면서 요구는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줘봐야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이렇게 할 사람한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거죠. 그냥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감사가 시작돼야 문제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할수록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새벽별 같이 일정하고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감사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깊고 높은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은 반대로 불평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만이 생기고 편해지지 않고 이런 거는
불평은 감사를 잡아먹는 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어저께도 기도문에 썼지만 우리 5,000년 역사에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쓰기 위해서 쭉 지켜주셨잖아요. 그 삼국 시대부터 뭐 쭉 다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게 했는데 이 정치 논리로 그것도 특히 다 아시지만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유물론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항상 핍박하는 종교가 그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 그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이유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요. 그러지 않고 이런 정치 싸움 뭐 이런 거 싸우고 하다 보면은 그게 허물어져요. 자, 거기도 썼지만 거기는 안 썼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선교가 잘 되는 때는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 나라도. 근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확장이 될 때는 그 교회들이 다 죽어요. 유럽 아시죠? 러시아로 인해서 동유럽이 그 공산 사회주의가 돼갖고 교회 다 죽었죠. 그 제정 러시아 그 전에는 그래도 정교회가 있었는데 1000년의 역사에 스탈린이 그걸 공산화시키고 다 죽었죠. 예, 이렇게 돼서 한국도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자꾸 목사님들도 뭐 탄핵해야 된다 그 찬성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볼 때 한국은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공산화되고 그러다 보면 선교 못하고 저는 관점이 딱 하나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세계관에서 배웠지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성육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감사가 흔들리면은 그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죠. 여기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하고 우리는 똑같이 두 군데서 사는데 이게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보이는 세상은 되도록이면 감사를 못하게 하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되도록이면은 감사하게 하는 세상이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신앙이 회복되는 거. 예.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감사가 약해졌구나 해서 회개도 하고 했는데 예, 이제 세계관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자기의 신앙 믿는 것이 그의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믿는 거에 무엇이냐 신념 이 감사의 세계관이 있느냐 그래서 감사의 가치관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 성품이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 예, 그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다 일반적으로 감사하시고 살았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다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내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밤에도 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빛이래요. 근데 우리 눈은 그거를 검은색 하나만 봐요. 이렇게 검은색 하나만.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거는 10%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구별해서 빨주노포, 뭐 파란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 무한하거든요. 근데 성경도 신앙도 감사를 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 아시죠? 정신과 의사. 이분이 그래요. 부부 관계에서 10계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근데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면 처음에는 이해하려면 그것을 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남편이나 아내는 신비로운 섬과 같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를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본성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남성 여성,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랑 자체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게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려면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헤어지죠. 갈라지죠. 할 수 없이. 그러지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서로 감사하려면 이 10가지는 갖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인식. 뭐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 알므로,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므로 그 다음부터 시작될 거는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살 때는 감사의 생활이 연결이 돼야 된다.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진짜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영접하면 구원은 받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급이 없는 구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런 것, 그래서 인식론에서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지성은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fear the Lord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fear는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 우리 자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넘어가야 된다. 예,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그런 사건이 너에게 있냐? 아니면 왜 그런 사건이 사회에 있느냐? 나라에 있느냐? 이것들을 자꾸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권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간다. 예. 근데 성경적인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예.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은, 그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은 경외함이 끝날 수가 없어요. 예, 경외함과 감사함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감사하는 신앙이 있는 자녀들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천일 기도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딱 하나, 처음에 성경을 다시 봐라. 성경은 모든 것이 인간의 조건이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100%로 시작하신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제로가 되기를 원한다. 산기도 하는데, 산기도를 3년 반 부부가 이제 계속 올라가서 했거든요. 은혜기도 밑으로 이사해서. 근데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너 속에 너의 확률이 너무 커, 너무 많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요거 가지고 너 요렇게 하면 너 썸미니스트리 잘할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하고서 그때부터 기도 편지 싹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지껏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는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주시는 하나가 제로가 되라. 나는 네가 0.0001%의 확률을 갖고 네가 시도해. 나는 100%가 아니면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조건 지금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제로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호소를 들으신다. 이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제 지식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 아까 그 세계관의 도표에서 보셨죠? 마지막엔 결과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결과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이제 세상 성과 속의 분리가 있어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성스러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냐,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냐,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대를 본받으면은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남이 저거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사셨으니까 그렇게 가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감사의 기준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다. 감사를 방해하는 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감사의 방해는 죄와 정욕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감사와 싸워서 내가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하나 더하기, 그리고 죄를 갖다 보면 감사가 자꾸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불평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죄에는 속성이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하고 싶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지면은 바로 회개하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 당신이 자기는 지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서 덮어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요. 그죠? 그런 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죄와 정욕은 이 감사를 가장 아주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다. 이거는 결국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면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가 된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 때 사람들이 옛날에 그 한참 TV의 프로그램에, 저도 이거 좀 봤는데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방송인지.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감사 치유는 어떻게 되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개인이 치유가 되면 가정과 이웃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치유가 된다. 예, 이런 말씀이고, 예. 그래서 제자 운동, 이건 뭐 좀 민감한 얘기도 하는데, 이 제자 운동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배우고 과정이 끝나면 제자반 마쳤다고 뭐 직위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과 하나님과 감사의 관계가 됐느냐. 그게 진짜 제자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혹시 그래서 저 못 사는 나라에 이 지식이 부족해갖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여기 이 어드밴스된 이 사회처럼 잘 가르치지 못해도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그거는 성공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진정한 제자도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다. 예, 감사 멘토링.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감사로 멘토링을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해라, 저렇게 하라. 근데 이게 내가 그것을 배울수록 내가 멘토가 돼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누가 아는 사람들 감사를 자꾸 보이지 않게 가르쳐주고 해주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슈로 막 불평이 생기고 서로 뭐 블레임을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같이 감사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예, 복음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영적으로 관계가 중요하다. 예. 이것이 이제 멘토링이고 이게 제자 운동의 아주 핵심이에요. 감사는 사실은 제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소인데 이거를 빼면은 사실은 그냥 지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중요하다.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 사울을 다 싫어할 때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나바가 인정해갖고 안디옥 교회로 오죠. 데리고 와서 거기서 멘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감사 멘토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제 이건 성경적인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감사는 멘토링이다. 그래서 나도 계속 배워야 되고, 예, 저도 저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고참 선교사님들이. 예, 저를 처음에 케냐로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저를 케냐로 불러주신 임종표 선교사님이 계세요. 80년에 케냐에 나가셨는데 그분이 내가 가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운전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이러면서 또 그 아프리카의 선교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강도도 당하고 막.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멘토세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이제 말씀드리면 또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뭐 이제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제 믿음의 선배들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좋은 멘토가 돼서 이렇게 실수를 해도
줄이고 빨리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 멘토링을 계속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예,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가 감사 멘토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감사가 넘어가고 감사가 흘러가도록,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예, 이겁니다. 오늘의 강의입니다. 디보션입니다. 이거는. 예.